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9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입자에 나가시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실 텐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참된 지혜와 지혜롭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혜롭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한다면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증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에서 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가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게 되냐면 참된 지혜는요, 삶의 스타일이에요. 삶에 사는 양식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에서 그가 지혜로우냐 아니냐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지식이나 학식이 아니에요. 네가 많이 알고 있냐?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력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은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성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인간관계와 성품인데 거기에서 지혜로움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23절의 말씀을 참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로움과 그리고 지혜와 이해력이 있다. 같은 말이죠. 지혜가 있다, 이해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양식으로 지혜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간증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게 된 과정에 대한 간증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한 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아니라 일이고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벽에 걸린 어떤 학위를 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점점점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또는 내가 어떤 성격과 성질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지식에 근거해서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지혜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죠. 바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죠. 그래서 지혜로움은요, 학문이나 지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는 매일매일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공부를 못하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또는 일제시대 때 또는 해방 후의 혼란 또는 6.25 또는 5.16 이런 많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무식하신 분들 일정 무학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식합니까? 무학이 무식한 게 아니죠. 그분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 많습니다. 비록 그 학문적인 어떤 배경은 없지만 아주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것들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또 코치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겸손함에서 나오는 지혜로움으로부터 나오는 겸손함.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죠. 그리고 겸손함으로써 거기에서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지혜롭습니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하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좋은 행실이죠. 착한 행실이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움이 그렇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움은 겸손함으로, 겸손함은 선한 행실로, 이 순서로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또 지혜롭지 못하게 할 때가 있죠.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시기심과 경쟁심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지혜의 어떤 그 배경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한 지혜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요, 저 사람 참 지혜로워. 그런데 시기심과 경쟁심이 앞장서는 지혜로움이라면 그건 악마적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악마도 굉장히 지혜롭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데는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유가 뭡니까?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쟁심,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기심,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귀가 타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간도 동일해요.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찍어 올려서라도 내가 승리하려고 하고 그 경쟁심을 앞세워서 남을 찍어 눌러서 내가 더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온갖 악한 행위를 하죠.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만 내가 올라간다고, 내 정당한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어떤 옳고 옳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기심과 경쟁심은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이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악한 행위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요, 공존이란 말,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다 행복한 거다란 말이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였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코로나가 걸리면은 모든 사람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한 명이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이 건강해야만 나도 건강하고 한 명 한 명이 건강해야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거죠.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공존 또는 사회적인 것, 사회적인 가치라고 말하면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세상은 바로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은 나만 잘 살아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이것은 시기심과 경쟁심이고 거기에는 온갖 혼란과 악한 행위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무질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것, 많은 문제들과 혼란과 혼동들이 한국 사회를 뒤집고 있는 것은, 그 한국 사회를 삼키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시기심과 경쟁심을 부추기는 사회. 초등학교 때부터 시기심과 경쟁심을 부추겨서 너만 잘 돼야 돼, 다른 친구들은 다 꼴찌하더라도 너만 1등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이 우리 한국의 교육들, 또는 심지어 부모님들, 이런 것들의 결과가 바로 뭡니까?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를 벌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어쨌든 시기심과 경쟁심을 앞장 세우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자꾸 가르친다면 이것은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착한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스스로 지혜로운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이제 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성격을 쭉 얘기하는데, 이것은 내일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인간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시기심과 경쟁심을 근거로 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시기심과 경쟁심에 근거한 지혜로움을 따져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따른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함으로써 현명한 인간관계를 수립하고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세상은 시기심과 또한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옳다고 부추깁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이 잘못된, 우리 한국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과 혼란과 아버지 하나님 악한 행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가르치지 않고 그저 복만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참된 지혜를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을 갖고 그것이 참된 지혜인 양 어리석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특히 최 장로님과 또 우리 한은조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